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참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부르면 좋겠네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이삭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도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그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우물을 막고, 나중에는 뭐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물을 팠는데, 근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야,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고 이삭과 싸웁니다. 이삭이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비멜렉 왕이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떠나라 말할 정도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우물을 양보합니다. 네. 또 우물을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또 와서 다투는 겁니다. 또 양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더 이상 그랄 목자들이 다투지 않아서 르호봇이라고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지경을 넓히셨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오늘 여러분하고 좀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르호봇 우물을 얻었는데 갑자기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절 24절에 보면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간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26절 맨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르호봇에 있었던 그 이삭이 왜 브엘세바로 올라간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그날 목자들이 또 와서 시비를 걸고 또 다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랄 골짜기는요, 아비멜렉 왕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오늘이라도 와서 이삭에게 너 여기서도 나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삭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럴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이삭이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그랄 골짜기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어쩔 수 없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렀는데 아비멜렉 왕이 쫓아내니 방법이 없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6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절인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의 인생에요, 하나님이 두 번 나타나셔요. 이삭의 인생에.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읽은 26장 2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왜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요, 웬만한 기근이 와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려가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물론 지형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이 좀 높은 지역이고요, 애굽이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라 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려가라는 뜻은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이 안에는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애굽은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네가 고난이 왔다고, 지금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너 세상으로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요 신앙의 타협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신앙의 후퇴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누구나 다 갈등합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속 말씀 붙잡고 살 수 있을까? 어쩔 수 없지, 상황이 이런데. 그러면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유혹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삭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애굽으로 가는 길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그랄 골짜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깊은 골짜기가 아닙니다. 이 그랄 골짜기는 뭐냐면 비가 오면 그때 냇물이 흐르는 그런 와디라고 하죠.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골짜기가 아니에요. 이 그랄 골짜기가 이삭이 지금 올라간 브엘세바보다 150m나 더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그랄 골짜기가 더 높아요. 브엘세바보다. 그럼 뭐예요? 브엘세바로 내려간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예요? 이삭이 브엘세바로 뭐예요? 올라갔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지형적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그랄 골짜기가 더 높은데 성경은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브엘세바로 뭐 했다? 올라갔다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의미죠. 무슨 뜻이에요? 지금 고난 앞에 생각지 못했던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애굽으로도 내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절대 믿음을 타협할 수 없지.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말씀을 타협할 수 없지.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갈 거야. 그리고 브엘세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삭처럼요 무엇인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을 만난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브엘세바로 올라가든지.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서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세상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일단은 애굽으로 가지. 일단은 애굽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잖아요. 왜요? 지금 가나안 땅은 기근이거든요. 애굽 땅에는 물이 있어요. 애굽 땅에 가면 먹고 살 걱정 없어요. 애굽 땅에 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일부러 가나안 땅에 갈 게 뭐 있어요? 가나안 땅은 기근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잠깐 애굽으로 가지 뭐. 잠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애굽으로 갈 때는 잠깐 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는 영원히 애굽으로 갈 거야,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지금 당장 급하니까 일단은 애굽으로 잠시 갔다가 가나안 땅의 기근이 끝나면 그때 올라가면 되지 뭐. 누구나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애굽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쉽게 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아침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단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점심 되면 그 마음이 또 변해요. 오후 되면 또 변하고요. 저녁 되면 또 변해요. 하루에도요 수십 번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만약에요 이삭이 잠깐이야, 잠깐 동안 애굽에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애굽에 갔다고 합시다. 보는 게 다 애굽이고요, 들리는 게 다 애굽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애굽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애굽 사람이 돼요.
성도들 가운데 상담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한 달 정도만 좀 교회 좀 쉬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성도 간의 문제든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뭐 회사 일이 바쁘든 하여튼 뭐,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한 달만 쉬고 한 달 뒤에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요 진짜예요. 조금 더 거짓이 없어요. 진심이에요. 근데 그분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에요. 한 달 뒤면 다시 부엘세바로 올라갈 거야. 한 달 뒤면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야. 한 달 지나면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할 거야. 맞아요. 분명히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한 달이 지나도 그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그 마음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달이 지나면요, 마음이 완전히 변해 있어요. 뭐 어차피 뭐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지. 일단 애굽에서 한번 살 때까지 살다 보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부엘세바 올라가면 되지. 실제로요, 그렇게 한 달이요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요, 나중에 돌아오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가만 두겠습니까? 애굽에서 더 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뭐예요? 야,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야지. 부엘세바로 가야지.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분도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애굽에서 계속 살아요. 자기는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죠. 이미 죽은 믿음이죠. 그리고 애굽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을 만나서 내가 애굽으로 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 주님 앞에서 완전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부엘세바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내가 부엘세바 올라가면 기근이 있어요. 고생할 거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엘세바로 올라가야 돼요. 부엘세바로 올라가면요 3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첫 번째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자, 여러분, 그 앞절에 보면 이삭이 부엘세바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이 부엘세바는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땅이 부엘세바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부엘세바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시험을 받았던 땅이 또 부엘세바예요. 이삭이 오랫동안 자라났던 땅, 살았던 땅이 부엘세바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부엘세바예요. 여러분, 이삭이요 부엘세바에 올라가서 이삭 인생에 자기 스스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드렸죠. 그런데 이삭이 아브라함의 세상을 떠나고 자기가 그 가문의 족장이 되었을 때 제일 처음 예배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예요? 부엘세바였어요. 자, 우리가 부엘세바로 올라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부엘세바에 와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동일해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은혜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받는 은혜가 다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가운데 죄송합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마음이 계속해서 애굽으로 향했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계속 애굽으로 향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여전히 자꾸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을 향해서 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요. 그러다가 오늘 주일이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리고 오늘 교회 온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 분의 예배와 어떤 분은요, 지난 한 주간에 브엘세바로 올라가신 분도 계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조금만 타협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아니야, 나는 절대 말씀을 타협할 수 없어.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가운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분도 계시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다른 이유는 내 마음이 지금 애굽으로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이 지금 브엘세바로 향하고 있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애굽으로 향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내 마음이 지금 브엘세바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지금 애굽으로, 세상으로 자꾸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세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사여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슬픈 일을 만나고 공고한 일을 만나도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임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육신도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질병도 떠나가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임하시니까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기도 해요. 그것만이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던 악한 권세가 떠나간다고요. 그것뿐이에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느 길로 가야 되지? 몰라 방황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생에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아,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꿈을 꾸게 돼요. 환상을 보게 된다고요. 예배 시간에 예언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뭐예요?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예배 시간인데 우리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한다면 예배 시간에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찬양도 하죠. 말씀도 듣죠. 근데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오늘 무슨 찬양했나? 오늘 무슨 말씀 들었나? 분명히 예배 자리에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느낄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내 마음이 지금 애굽으로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요 뭐 세상이 주지 못하고 사람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맛보면 이게 성도의 능력이거든요. 그것 가지고 일주일씩 이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일주일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이삭이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그랄 골짜기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비멜렉이 찾아온 거예요. 이삭을 쫓아낸 아비멜렉이. 쫓아온 이유,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평화 협상하자는 거예요. 평화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왜요? 네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삭이 뭐 했어요? 우물을 흙으로 메우면 그대로 당하고만 있었어요.
100배 수확하는 땅 빼앗으니까 쫓아내니까 그대로 쫓겨났어요. 그날 목자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았어요. 그대로 양보했어요. 아, 이삭이 힘이 없었어요? 아니, 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바보같이,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표현으로 뭐예요? 완전히 등신같이 빼앗으면 빼앗기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그래서 지금 브엘세바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뭐예요? 네가 두렵대요. 이삭, 네가 두렵대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십니까? 성도는요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삭처럼 온유하게 살면 밥이라도 얻어먹을까? 그냥 세상에서 이용만 당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참다가 못 참잖아요. 마지막에는. 그래도 한번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 성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꽤 됐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도 지금 근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 제가요 한번 그냥 본때 보여주고 왔어요. 제가 아주 참다 하니까 저를 아주 바보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한번 본때 보여주고 왔다고. 어떻게 이미 보여주고 왔다고 그랬는데 잘하셨어요. 뭐 그랬죠. 보여줄까 말까 그러면 제가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럴 텐데, 보여주고 왔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러면 세상은 못 이겨요. 그럼 그 사람이 아이고 성질 괴팍하네, 뭐 건들지 말아,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야, 너나 나나 똑같다. 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너나 나나 똑같네. 너 무서운 사람이 아니네. 야, 말로만 예수 믿지. 세상 사람은요 절대 안 두려워해요. 근데 누가 두려운 줄 아세요? 이삭 같은 사람이 두려워요. 분명히 힘이 있거든요. 한성질 하는 사람이거든요. 돈도 있거든요. 주변에 보니까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비교해보면 나하고 약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근데 바보 같아. 가만히 있어. 그럼 세상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든지 두려워요. 내가 계속 이렇게 건들다가 큰일 나겠네.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행여나 이게 벌 받는 거 아니야? 지금 아비멜렉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는 것을 보았다. 근데 그런 이삭을 아비멜렉이 쫓아냈잖아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자. 여러분, 이 그랄 목자들은요 아비멜렉의 종들이거든요. 아비멜렉이 직접 지시하진 않았어도 아비멜렉이요 그랄 목자들, 자기의 목자가 이삭의 우물을 빼앗은 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이삭이 가만히 있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이 벌 내리는 거 아닐까. 그래서 누가 먼저 찾아와요?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평화 맺자고 해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성도는요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워주시죠?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세상 사람 우리 무서워하지 않아요. 언제 우리가 무서운 줄 아세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건들면 큰일 나겠네. 큰일 나겠네. 여러분, 아비멜렉 두렵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애굽으로 가면 안 돼요.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아비멜렉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면요 더 무서운 사람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예요? 애굽 왕 바로가 기다리고 있어요.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절대 사람 보지 마세요. 내가 아비멜렉 힘들다고 누가 날 좀 도와줄까? 누가 좀 의지될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더 무서운 일을 만나요. 우리가요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아비멜렉 때문에 두려울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비멜렉보다 훨씬 크신 분, 아니 절대 비교하실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성도는 이렇게 해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가나안 땅은 기근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우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삭이 만약에 애굽에 물이 많으니까 그 물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면 망하는 거고요. 잘 들어보세요. 애굽으로 가면 망하는 거고요. 자, 브엘세바는 기근이 왔어요.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어디로 가요? 브엘세바로 갔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우물을 주세요. 여러분 우물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우물이 필요한가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우물을 얻으려고 절대로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오늘 성경의 교훈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기근이에요. 정말 브엘세바에 가면 물이 있을까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우물을 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뭐가 우선? 우물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물을 먼저 하면 반드시 우리는 애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물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물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물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내 힘, 내 방법으로 우물 찾으려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사는 길 같아도 결국은 망하는 길이고 내 생각에는 브엘세바로 올라가면 우물도 없고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물이 있다고요.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 뜻도 있고요. 7개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냥 하나의 우물이 아닌 거예요. 풍성한 우물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요. 다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올라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내려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려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아마 여러분 두 선택 가운데 있는 분 계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하신 우물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 32절 그 앞절에 보면 보십시오. 그날에 자, 우물을 얻었는데 그날에요. 이 그날이 뭐냐면 앞에 성경 읽어보면 이삭과 아비멜렉이 평화 계약을 맺은 바로 그날이에요. 자, 여기 중요한 좀 영적인 메시지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삭은 피해자입니다. 그죠? 이삭은 피해자잖아요. 가해자는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에요. 이삭이 두려워서 아비멜렉 때문에 브엘세바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삭만 두려웠던 게 아니네요. 아비멜렉도 두려웠어요. 여러분 사고를 당한 사람도 상처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고 낸 사람도 상처받는 거. 사고 낸 사람, 내가 사고 잘 냈다. 절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도 괴롭고 힘들지만요. 사고를 낸 사람도 힘들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비록 가해자는 아비멜렉이고 피해자는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삭과 아비멜렉의 관계가 뭐예요? 회복되길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이삭이 피해자인데 잘잘못 따져보자고요. 왜 피해자 이삭인데 왜 이삭과 아비멜렉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이삭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삭의 사명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이삭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 하나님과 우리를 뭐예요? 화목케 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했어요? 화목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네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인과 원수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죠? 화목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인도 원수도 뭐로 변하죠? 친구로 찬양이잖아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요 이삭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삭 맞아 너 피해자야. 아비멜렉 가해자지. 그러나 나는 아비멜렉과 네가 화목하길 원한다. 왜 그래야 되죠? 그래야지 아비멜렉도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우물을 주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브엘세바의 7개의 풍성한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목하셔야 돼요. 그날이에요. 이삭과 아비멜렉이 서로 화목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잘잘못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 잘잘못 따지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어떻게 가요? 우리는 잘잘못 따지면 다 어디 가야 될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 맞지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잘잘못 따지기 전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방법은 잘잘못 따지면 절대 화목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이삭처럼 온유함으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세요. 왜 화목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화목하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그날에 브엘세바의 우물이 터져요. 저는 영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해주세요. 왜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물들을 다 준비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다 브엘세바에 올라오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다 여러분이 브엘세바로 올라오셨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인생에 다 우물을 주셨어요. 그것도 7 우물, 풍성한 우물을 준비하셨다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러면 형제의 관계에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우물에, 브엘세바 우물이 터지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의미 아시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예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찬의 또 한 가지 의미 아시죠? 예수님의 몸이 하나이듯 이 성찬을 받는 모든 성도가 뭐예요? 하나 되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여전히 아비멜렉과 화목하지 않다면, 내 마음 안에, 맞아요, 주님 저는 피해자인데요, 저는 이삭인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아비멜렉과 화목하길 원하세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브엘세바의 우물이 터져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좀 무거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왜요? 내 안에 아비멜렉이 있는 사람이 이게 말씀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나는 피해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브엘세바의 우물을 주시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구할 것은 주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송 부를 때, 주님, 제가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혹시 내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고 있다면 오늘 그 마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시는 거예요. 주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브엘세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험한 길이지만 브엘세바로 주님 올라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형제자매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브엘세바 7개의 우물이 터지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아멘 아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부엘세바로 올라가니 주님 만나주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아버지 형제자매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위하신 부엘세바의 우물이 터지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